1년 365일 하루 24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에 우리에게 시간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생각하면 사실은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만 해도 예배 시간에 언약의 말씀에 집중만 해도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체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할 수 있고 또 무슨 행사를 두고 목적을 두고 기도할 수 있지만 예배할 때 하는 기도는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특히 말씀을 앞두고 하는 기도, 말씀을 받고 언약을 갖고 기도하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듣기 전에 예배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할 때는 다른 기도 하지 마세요. 복잡한 기도하지 마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말씀 향할 수 있도록 그 기도만 하세요. 세계 선교도 기도해야 되지만 사회 보는 분들도 기억하십시오. 예배 앞두고 설교 앞두고 하는 기도는 다른 특별한 기도 제목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이 붙잡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과 영의 상태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나면 그 말씀을 붙잡은 것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시간을 누리십시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시작. 우리는 만물 속에서 시작을 하지만 여기서 시작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렇게 돼야 돼요. 뭘로 시작해야 되죠? 응답으로 시작해야 돼요. 근데 육신적이고 내 삶의 응답, 이런 응답도 중요하지만 진짜 응답은 이거와 관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과 관계 있는 그 응답, 그걸로 늘 시작하는 생각, 마음 중심이 질문이라도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는단 말이에요. 자꾸. 현실이 있지만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현실보다 사실은 또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또 넘어서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진실은 다른 경우가 또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이 진실 그 너머에 또 뭐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인다고 거의 속고 있고 빼앗기고 있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사실이 또 다르게 있단 말이에요. 영적 사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현실은 요셉이 형들에게 늘 왕따 당하고 말 안 먹히고 늘 소외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뭡니까? 형들이 시기하는 거거든요. 은근히 시기와서 미는 거거든요. 근데 진실은 뭐예요? 위의 형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요셉에게 임재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적 시기심이 굉장한 거죠. 그걸 이용해서 영적 사실은 뭡니까? 사단은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왜? 형들은 요셉이 뭐 할 사람인지를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 사단은 요셉이 뭐 할 사람인가를 알거든요. 저거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장 가까운 형들을 부추겨가지고 저거 네 마음에 안 들잖아. 나중에는요, 죽음 속에 몰아넣었단 말이에요. 사단의 활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 계획 뭐예요? 요셉이 집안에서 엄마 도와가지고 살아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초강대국인 애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보내는 과정이 시기심 많은 형들을 부추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못 보면, 이거 안 보이면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은 하나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작은 항상 가지고 보셔야 돼요. 영원을
응답으로 본 시작. 이래야 뭐가 나오는 거 하니? 지난주 말씀이죠. 우리는 거짓 부흥에 길들여졌단 말씀이에요. 왜? 현실 가지고 늘 살다 보니까. 이걸 뛰어넘는 참된 부흥,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참된 부흥은 오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오직이냐? 이 오직을 말하는 것이죠. 주어져 있으니까, 약속되어 있으니까, 이미 와 있으니까 이걸 찾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좀 마음 가운데 좀 담으십시다. 오늘 교회에 낯설게 오신 분도 계시고 뭐 오랫동안 오신 분도 계셔요. 또 직분 가진 분도 계시고 아직 직분도 안 받은 분도 계셔요. 새가족도 계시고 상관없이 모든 성도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그 말은 증인으로 세우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증인이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아무리 씻고 찾아봐도 그리스도 안 나오니까 우리 최찬희 피태 장로님께서 1장 1절 앞만 읽어봐도 그리스도가 안 나오는데 왜 자꾸 이거 그리스도라 그러냐고 그 질문 하시더라고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요 사도행전은요 의사 누가가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예, 데오빌로. 데오빌로의 직책이 뭡니까? 다른 데서는 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위가 상당히 높은 분이죠. 그 당시는 통치하는 지위만 있는 게 아니라 재판권까지 같이 있었어요. 어쩌면 바울을 재판했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돼요. 그러니까 의사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뭘 하신가를 잘 봤거든요. 근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판을 참고할 수 있도록 데오빌로에게 평소에 친분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장문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편지를 보고 데오빌로가 판단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보낸 편지가 먼저 쓴 글. 이거는 지금 이거는 사도행전이고 사도행전 앞에서 먼저 쓴 글은 뭘까요? 자기 이름 붙인 누가복음이란 말이에요. 먼저 쓴 글에는 뭐부터 어디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기록한 누가의 편지의 첫 번째 1번이 누가복음, 2번은 사도행전.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뭘 기록했다는 겁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면 누구 얘기를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라는 분의 일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태어나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승천하시까지 예수의 일생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일생을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요걸 딱 모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의사 누가가 거기서 바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누가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 이유가 아주 선명하게 나온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두 가지가 기록됐어요. 첫째,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그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어서 보낸 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은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기름을 부어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게 기록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란 말이에요. 먼저 쓴 글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여기에 우리는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성경 66권을 들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 코드가 저하고 맞아야 돼요. 이 코드가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교회에 발을 띄었을 때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예수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예수가 도대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그게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고 여러분이 맞아야 되는 게. 성경에 보니까 좋은 얘기 참 많이 있구나. 그래갖고는 잘 안 맞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리스도, 그 말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 이걸 박살내버린 참 제사장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인간에게는 스스로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이에요. 사단 있는지도 모르고 이길 힘도 사람에게는 없어요.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된 왕 그리스도이시다. 이 일의 증인이다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증인은 갈보리 산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감람산에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제자들을 마가 다락방에 부르셔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에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요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들어와서 흔들릴 수 없는 가장 든든한 하나님 주신 망대가 내 안에 서게 되는 거예요. 특히 많이 있지만 이 망대를 7가지로 정리한 게 7망대. 요 망대를 가진 사람은 인생의 여정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으로부터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캠프가 되는 것이 7가지 여정인 거예요. 이 여정을 가면 갈 때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확인하며 가요.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생명의 차이. 두 번째 차이는 뭐냐? 말씀의 성취의 차이. 종교서적은 좋은 글이에요. 성경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은 사람에게는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들어간 나라가 살아버렸어요. 성경 말씀 들어간 가문은 가문이 살아버렸어요. 성경 말씀이 들어간 개인은 개인이 살아버렸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의 길이 나오는 거죠. 이정표.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단적으로 얘기하면요, 7망대를 하나로 얘기한다면 많이 있지만 가장 다른 건 뭐냐? 나에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왜요? 이게 뚫려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전에는 닫혀 있었잖아요. 육신의 삶 가지고만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이 열려버렸다고 말이에요. 보호자. 7여정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말은 나는 로봇이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나는 모르잖아요. 5분도 후에 알지 못하고. 내 인생 모르잖아요. 내 인생뿐 아니고 다른 사람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 동행하심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절대 주권. 이정표의 핵심 뭘까요? 이런 일 저런 일, 당황스러운 일, 생각지 못한 일, 너무나 힘든 고통스러운 일 생겨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일에 중요한 전환점을 주시는 것이다. 어려움이 아니고요, 전환점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고요, 전환점 주시는 거예요. 왜? 제대로 보고 가라고.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가는 정확한 안내판이에요. 이렇게 나를 세우신 것을, 하나님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말은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나를 지키고 많은 사람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그 말이에요. 뭘 지켜야 될까요? 나를 먼저 지켜야 돼요. 그죠? 안 그러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갈등하고 또 신분 정체성 놓쳐버리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나를 지키면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어디에서? 사단 흑암의 손에서, 육신의 손에서, 바벨탑으로 자꾸 향하는 육신적인 길에서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와 현장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파수꾼입니다. 이렇게 지킬 수 있는 힘 어디서 나옵니까? 망대의 여정 이정표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24를 알고 누리는 것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24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겉이에요, 겉. 진짜 속은 이 24를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영원응답에 시작되는. 그러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25. 그러면 내 머리 구조 속에 없던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작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작품, 하나님으로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증인입니다. 두 번째, 역시 모든 성도예요. 여긴 1장 1절, 1장 3절은 뭐였어요? 1장 3절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다 사실 여러분 자신 이름 드셔야 돼요.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성경 주셨고 생명으로 도장 찍으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세우시려고 부르셔서 40일 하나님 나라 일을 제자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로 우리가 여기서부터 누려야 됩니다. 세 가지로 누리는, 이 세 가지는 사실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겁니다. 성전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뜰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성전이 있는 이유는 세 가지 뜰 때문이었어요. 뭐가 있어야 되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기도의 뜰. 왜? 기도할 때
영육에 병든 부분이 치유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또 뭐라 그랬어요? 내게로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이들의 뜰. 그래서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겁니다. 서밋으로. 원래 2025년도에 경주에 특별한 해잖아요. 에이펙 10월 달에 열립니다. 에이펙 10월 달에 열리는 것 때문에 다음 주부터 제가 주보에 광고 올렸는데 정상 고위급 회담이 열리기 시작하는가 봐요. 직접 참여하는 분만 해도 2,000명이래요. 그러니까 카메라 기자라든지 여러 부수적으로 참여하는 분들 다 하면 한 8,000명 정도 온대요. 한 주간. 계속 여러 번 회의가 열리겠죠. 그러다가 정상들은 최고의 정상은 10월 달 온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경주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사실 경주가 이렇게 에이펙 정상회담 장소로 낙점될 거라고 잘 생각 못 했었어요. 오히려 인천이나 제주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경주가 됐어요. 여러 가지 이슈 있습니다. 아이들들 서밋이 온단 말이에요.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삶들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던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리러 안에는 못 들어갔지만 바깥에는 있어도 되도록 허락받았는데 거기에다가 짐승 팔고 물건 매매하고 이러느라고 이방인들을 다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노하시면서 채찍을 휘둘러 가시면서 다 내쫓아 버렸어요. 이방인의 뜰 237개 나라 237나라가 전 세계에 정확하게 237나라는 아니에요. 245 정도. 그리고 나라가요. 얼마나 조그만지 생겼다 없어졌다 이런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상징적으로 237개국 은행이 있고 화폐 거래가 되고 이런 나라 237개국이에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게 삼뜰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경주에 제가 자주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사역을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선포된 말씀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주에 세 가지 중요한 말씀들이 나왔던 시간표가 있었어요. 96년도에 경주에 어린이 전도학교를 세우시라 이런 말씀이 나왔었다니까요. 어린이 전도학교를 세우라. 근데 어린이 전도학교 세우려고 하려고 말라고 하다가 안 됐어요. 근데 말씀은 주어졌단 말이에요. 아니지. 어린이 전도학교는 두 번째 여기 있어야 되죠. 아이들이니까. 어린이. 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경주 우상숭배가 제일 많은 곳이니까 병든 사람 치유할 수 있는 치유사역원 세우라. 이 말씀도 경주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리고 경주에서 복음 전할 수 있다면 전 세계 어느 현장이든 다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선교사 훈련원 세우시라. 어린이 전도학교, 치유사역원, 어린이 전도학교, 선교사 훈련원. 요 메시지가 경주에 쏟아졌었어요. 나는 이게 저기 내남 명계에 그 청소년 미래 지도자 훈련원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여기 들어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청소년 미래 지도자 훈련원 아이들 수요 예배 때 우리 교회 종종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막 여학생들 막 요만한 미니스커트 입고 들어오는데 막 담배 냄새 풀풀 나고 막 공부 제대로 안 하면서도 담배들을 얼마나 그냥 많이 피는지. 제가 학교에 강의하러 가보면요 유리창이 성한 게 없어요. 하도 싸우고 장난치고 그러다 유리창 다 깨먹어가지고 추운데 막 유리창 앞에 선생님이 강의하고 있는데 저 뒤에요 이불 갖고 와서 들어 누워 자요. 그냥 누워 자는 게 아니고 기숙사에 들어가가지고 이불을 갖고 와서 뚫뚫 말았고 자는데 갈지마음이에요. 그런 애들이 변화돼가지고 지금 그 학교 선생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그 둘째 귀로 거기 학교 보내려고 그러니까 아빠 나보고 왜 그 꼴통 학교를 가라 그러냐 그러면서 절대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꼴통 학교라고 지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하면 갔잖아요. 지가 말하던 꼴통 학교 지가 나왔어요. 이 세 가지가 나는 그 학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요 한빛병원에 RUTC를 딱 담아가지고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 있죠. 삶들이 있는 성전.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로 보이도록 주신 거예요. 이걸 중심해서 뭐 하라 그러시던가요? 뭐 해야 됩니까? 금토일 시대. 사실은 벌써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미 선진국들은 다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금토일 시대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방향 못 잡으면 전부 노는 대로 다 빠져버려요. 지금도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했지만 레저 산업 아주 발전하게 돼 있어요. 요즘은 30, 40대가 승용차 안 사요. 큰 차 삽니다. 왜요? 차박. 그래서 차 타고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호텔 얻을 필요 없이 차가 너무너무 잘 나오니까 금토일 시대를 노는 쪽으로 자꾸 발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정확한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꼭 그 요일은 그걸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금요일은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치유. 그래서 모이고 안 모이고 간에 이 축복을 여러분 지금 팀 구성 말씀드렸죠? 같이 누리셔요. 토요일은 방향이 뭐예요? 토요일은 렘넌트의 날입니다. 토요일은 렘넌트의 날이에요. 토요일이 주말이 아니고요. 렘넌트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만큼은 렘넌트와 함께 할 생각을 늘 마음 가지셔야 돼요. 어렸을 때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게 달란트는 기능이 아닙니다. 취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무슨 씨를 심어 놓으셨는가 이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씨가 있어요. 이걸 찾도록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신학원 가고 하는 게 집중이에요. 주일은 핵심이 뭐예요? 흐름을 타는 거예요.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흐름을 잡는 거예요. 예배, 단순한 예배가 아니에요. 흐름 바꾸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의 흐름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 삶의 상태를 흐름을 점검하는 거예요. 바로 잡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응답의 키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묵상운동. 묵상운동. 기계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는 세계지만 영의 세계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7, 7, 7 이걸 깊이 누리는 기도 속으로 여러분 자꾸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에요. 세 번째 1장 8절이겠죠? 그렇죠?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 주역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모든 성도는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곳이 현장이에요. 파송받아가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현장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현장 선교사. 현장에 내가 설 때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절대 주권 속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전무한 계획 가지고 계셔요. 이 절대 주권으로부터 보는 눈을
확 뒤집어 바꿔야 돼요. 자꾸 현실적인 문제 가지고 상처, 갈등, 문제 속에서 나를 쳐다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 절대 주권적 전무후무한 계획 가지고 계시다. 그것도 사랑의 계획이에요.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은 맞는데 나하고는 너무 멀잖아요. 거리가 너무 멀죠.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요 사이를 연결하는 키가 뭐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거를 내가 보증서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성경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는 이게 성경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또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성경이 살아나 버려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요게 통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나란 말이에요. 나를 요렇게 찾아야 돼요. 1번, 2번, 3번, 4번 속에 있는 나. 그게 나예요. 현실 속에 있는 나 쳐다보면 갈등거리, 문제거리에서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수준만큼은 돼요. 많이 배운 사람은 고급하게 하고 못 배운 사람은 늘 부딪히고 이러는 거죠. 의외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바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속에 있는 나를 찾는 것으로 근육을 자꾸 키워야 돼요. 여러분, 근육이 있습니다. 몸에만 근육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근육이 있어요. 영적인 근육이 없으면 생각, 마음은 늘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6번째. 이 앞에가 돼야 현장을 바르게 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못 이겨요. 사람 갈등 못 이긴단 말이에요. 앞에 걸 가지고 현장을 자꾸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직업, 사업, 하는 일을 이 앞에 5가지를 가지고 자꾸 볼 수 있어야 돼요. 끌어당겨야 됩니다. 위에 거를. 그렇게 되면 뭐가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실제화되는 거예요. 통치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일 속에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 못했던 일에 하나님이요 딱딱딱 맞추는 거예요. 섭리하신다는 말이요 정확하게 맞춰 가신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은 내세와 함께 심판주로 서시는 거예요. 억울한 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판단하신 시간표 반드시 와요. 그리고 복음 증거 위에 산 것은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게 10가지 신앙의 발판입니다. 현장에 요거 가지고 서셔야 돼요. 발판이 견고해야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서야 흔들리지 않고 자꾸 이 축복을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남들이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생전에 안 봤던 거예요. 체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꿔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 설 때 복음 안에서 근원적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늘 흔들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복음 안에 있는 평안을 자꾸 찾아야 돼요. 복음 안에 있는.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행복을 자꾸 찾아야 돼요.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뭐 부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선진국까지 저기 하면 핀란드라 그래요. 핀란드라고 해. 영국 옆에 저기 아주 추운 동네 있잖아요. 방송에 보면 오로라 같은 데 보이는 데가 핀란드예요. 핀란드 사람이 제일 행복 지수 높다 그래요. 근데 가서 핀란드 사람 만나보면
핀란드 사람이 먼저 자기한테 말 걸어온 사람이 거의 없대요. 말 걸어오고 늘 싱글벙글 웃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개인적이기 때문에. 남한테 관여 안 하고 자기에게 집중해요. 그러니까 남한테 말 걸거나 이렇게 뭐 관심 있게 하거나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행복지수 제일 높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갖고 야 행복하다 그러면서 늘 왜 웃고 돌아서질 않고 아무 표정이 없이 인사도 안 하냐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 체질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 스스로는 제일 행복함을 느껴요. 복음 안에 근원적인 행복은 우리한테 있는데 실제로 삶에서는 행복해요, 여러분? 자꾸 뺏긴단 말이에요, 사단한테. 뺏기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육신적인 행복 말고요, 복음 안에 있는 평안, 복음 안에 있는 행복. 그래서 힘이 있어야 돼요.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아는데 힘이 없으면 자꾸 당한단 말이에요. 속는단 말이에요. 공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주신 거예요. 확인하면 되죠. 확인하면 되고 찾아낼수록 보화로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현장에서 찾을 것, 요즘 계속 말씀 나오는 거죠. 300%. 300%를 자꾸 찾아 버릇해야 돼요. 왜? 이렇게 안 해보니까, 안 살아보니까. 300%의 가장 바탕은 뭐라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가장 또 바탕은 뭐냐면요, 말씀, 기도 현장이 만나질 때 거기 성령이 역사하시는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다이얼 돌릴 때 이렇게 돌리다가 딱 맞아줘야 문이 탁 털커덕하고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시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말씀, 기도, 현장이 딱 만나질 때 성령의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말씀 붙잡은 걸 갖고 기도하는 것이고, 현장에 속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근류, 이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현장으로 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면 시간표가 성령의 역사하시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흐름이 점점 더 강해지면 나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도 알게 되는 시간표가 딱 얻어 터지는 거죠. 300%.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게 주신 게 있거든요. 나에게 딱 맞게 주신 것. 그 다음에 현장에도 꼭 필요한 게 있거든요. 직장 생활할 때도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나하고 맞아야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현장하고 맞아야 하나님이 사람 살리도록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래와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미래하고 안 맞는데 지속되겠냔 말이에요. 이걸 늘 질문하고 찾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맞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7 집사에게서도 충만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믿음 충만. 그건 나에 관련된 거죠. 그죠? 믿음 충만. 또 지혜 충만. 이거는 미래거든요. 미래를 본 거잖아요. 성령 충만. 이건 현장 본 거잖아요. 7 집사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주신 것도 요 세 가지 부분하고 같은 거예요. 300%를 찾는 거예요. 요걸 자꾸 찾는 거를 자꾸 의식하는 겁니다. 의식을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도 또 내게 있어야 될 부분도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자꾸 찾아내는 거죠. 이거 하면서 요즘 팀 구성 얘기 드리고 있어요. 팀 구성. 팀 구성을 그냥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실을 본 팀 구성을 하라 그랬죠. 그냥 팀 구성, 내가 만나고 가깝고 좋은 팀 구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실을 본 팀 구성. 직장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영적 배경이라든지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그렇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고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이걸 본 팀 구성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자꾸 기도하시고 찾으세요. 질문해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요. 이렇게 팀이 구성되면 말씀,
기도, 현장. 요게 딱 만나지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어디로부터 되든. 말씀은 포럼하는 것이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고, 현장에서 뭘 해야 될지 실행하는 것이고, 요 팀을. 그게 우선 내 얘기 들어보니까 기도팀이 먼저 구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모님 통해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기도를 집중적으로 할 24 기도팀이 뭐 이현자 장로님하고 또 우리 이정난 집사님도 하신다 그랬다면서요. 또 이런 분들 기도팀이 구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팀이 구성되면 제가 그 팀들 중심에서 메시지를 또 방향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팀이 구성된 대로 그 팀을 중심해서 말씀의 인도 받을 부분을 제가 체크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또 기도하시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말씀이 성취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체험한단 말이에요. 이 체험이 돼야 신앙생활이 비로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가는 신앙생활은 한계가 있는 거고 종교생활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나는 붙잡고 갔는데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체험이 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집사람하고 초등합숙을 갔어요. 렘넌트들도 우리 갔단 말이에요. 마치는 시간쯤 돼갖고 포럼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선생님들 포럼도 제가 듣고 렘넌트들 포럼도 들었는데 렘넌트들 가운데 제자가 있어요. 제자가. 물론 우리 렘넌트들도 다 제자지만 준비된 제자가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한 해가 5학년짜리인데 포럼을 하는데 자기 꿈은 목사님 되는 거래요. 근데 이 아이가 사모를 하는데 어른들보다 나아. 그걸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지가 챙겨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와서 내가 들었나 보니까 그 교회에서 선생님이나 부모가 오는 게 아니라 혼자 왔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아마 그 지역의 다른 교회에서 올 때 묻어서 왔을 수는 있겠죠. 교통이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 교회는 이번에 다락방 떠나는 교회예요. 교회는 떠나고 안 하는데 얘는 온 거예요. 부모가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포럼 하는데 이야, 내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제가 저번에 그 세계 렘넌 그 세계 대학 수련회 갔다 여자 청년 하나 만났다는 얘기를 여러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청년도 그 교회예요. 근데 이 청년도 자기 목사님 만났고 제발 좀 전도운동 합시다 목사님 이래도 목사님 안 통하더래요. 자기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세계대수련회 청년인데 세계대수련회 온 거예요. 근데 생각이 나갖고 걔를 사진 한 장 탁 찍어갖고 보내줬어요. 얘 알겠어 그러니까 얘 목사님 걔 꿈이 목사님 되는 거래요.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름을 알려줘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만났던 선생님이 과외를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얘 공부 어떻게 하나 좀 확인해 보세요. 얘 공부하는 걸 한번 쭉 살펴보고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교회도 지금은 다락방 떠나는데 이 청년이 있지 요 렘넌트 있지 연결 딱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이 청년 그 렘넌트 이렇게 도울 수 있겠죠. 연결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걸 하고 있으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에 연결되어서 나오는 일들이 생겨요. 그게 체험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표가 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오늘 렘넌트들이 월반 예배 그래요. 수연이하고 수진이하고 이 재은이 둘이는 어디 갔어? 오늘 월반 예배 하죠, 그죠? 월반 예배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수연이, 수진이, 두 재현이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선생님들 나중에 전달해 줘야 돼요. 월반 예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학년씩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옹재현은 이제 중학생 되거든요.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면서 꼭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만남의 축복. 한 학년 새로 올라가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한 학년 올라가면 선생님도 바뀌고 친구도 바뀌어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걸 기도하고 가란 말이에요. 누굴 만나요? 선생님 만나죠.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고 가라고요. 그리고 친구들 만나죠.
친구들도 기도하고 가라고요. 그냥 이렇게 취미 같아서 말 통해서 이렇게 만나는 친구도 친구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요 만남이 돼야 학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케줄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세 번째 기도할 거 있어요. 수혜 수지 꼭 잘 들어요. 요 세 가지 제니 얘들한테도 전달해주고, 선생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기도하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축복을 꼭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학교 가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TCK. 수진아, TCK가 뭐니? 다문화. 그래, 다문화. 학교에 TCK 있니 없니? 있지. 새학년 갈 때 TCK를 두고 기도해. 그래서 TCK 친구를 꼭 삼아야 돼.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TCK와 친구 삼게. 그래서 TCK하고 친구 삼아서 그 친구 나라에도 갈 생각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세 가지 만남. 월반 예배 드리면서 꼭 이 축복 누리면서 인도받고, 우리 그 어른들은 팀 구성 위해서 기도하고 또 포럼하고 집중하십시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포럼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현장에서 실행할 것을 찾는 응답의 팀 구성이 되는 오직이 시작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증인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모든 성도가 현장 선교사로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응답의 시간으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언약을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 삼아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